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간구하고 또 감사하며 또 귀를 기울여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과 또 카톡을 통해서나 듣는 모든 자들, 전국에 있는 자들, 세계에 있는 자들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동일한 능력과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들 속에 그 치료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와 또 말씀을 어디서 듣든지 똑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를 지금 매주간 읽습니다. 그다음 지난번에 그랬죠. 외우라고 이 구절은 아주 1절부터 18절까지 그것은 다 외울 수 있는 정도니까요. 정말 왜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이 성경의 그 중심 어디든 그 센터라는 것이 있죠. 중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중심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에서나 이 기독교 학교에서 요한복음을 잘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합니다. 왜 안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감당하지 못해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니 요한은 너무 영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신비주의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만큼 영감이 부족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 기독교 신학교는 내가 전에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 신앙을 이제 중심에서 그 바울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요한 신앙을 중심한 요한 신학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요한복음을 그 신학으로 알고 배우는 학교들도 거니와 사람들도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도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해요. 하지만은 그만큼 어둡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중에서 그 21장까지 있는데요. 요한복음. 근데 그 전체에 아주 이 중심이 어디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예요. 근데 1절이 총 제목이라면 제목. 지금 하나님은 1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런데 그 1장 1절을 사람들이 들어도 이를 읽어도 그걸 납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장 1절에 대한 그것을 이게 조리 있게 해석해 준 것이 바로 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 2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말씀은 18절까지의 말씀은 1절에 대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지만 로고스라고 하는데 말씀. 로고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 로고스가 뭐냐 하면 이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18절까지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해석해 준 말씀이 그 해석하는 것이 그 설명하는 것이 바로 2절부터 18절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 세상에서 말씀을 때 그건 그분이 하신 말씀 소리라고 듣습니다. 우린 그런 소리가 아니고 우리는 소리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육신이 나타날 때 어떻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이고 인격적이고 실존적인 아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말과는 전혀 틀리죠. 오늘 사람들이 왜 능력이 없느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대해서 납득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신자들이 이거에 안다면 능력이 막 다 솟아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수양이 잘 돼서 능력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드디어 싹이 나고 잎을 피고 열매 맺듯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옥토에 심겨져서 거기서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가 살아있으면 말이요. 살아있으면 어떤 옥토에다 심든지 옥토는 항상 기름진 땅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다 심어놓으면 싹이 나고 바로 열매를 그 다음에 자라서 잘 자라면 100배. 요새 벼이삭이 옛날에는 한 70개, 80개 매달렸는데 지금 한 300개 매달린답니다. 막 몇 배로 난다. 정말 적게는 30배, 좀 조금은 60배, 정말 만족할 만하면 100배를 맞을 수 있다.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근데 지금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의 소리,
교훈,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글같이 생각하니까 그렇다요. 저희가 글을 쓰는 것은 하나의 그 설명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이 책도 참 우리가 이 성경 말씀도 하나의 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자. 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동원되는데 우리 그걸 다 그 사람들을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 얻거나 영생 얻는 거 없어요. 복 받는 것도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복 받는 것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아무런 것도 없어요. 이 성경은 인쇄소에서 막 찍어내는 겁니다. 발행소에서 막 찍어내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 이 성경은 그 독생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막 아무리 많이 외운다고 해서 그 다음에 신령하고는 영생을 얻는 거 아니에요. 이가 지금 받들고 있는, 성경이 받들고 있는 그분이 영생이지, 성경에 받들고 있는 그분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원배례에서도, 환원배례라는 일반의 그 배례 아카데미로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들어야 그 정상입니다. 또 그래서 듣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보통 사람들이 말씀 듣기 어렵거든. 그래서 배례 아카데미에서 그 과정을 다 이수한 사람은 말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그냥 무슨 얘기인지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신구약 읽고선 읽게 되면 구약과 신약에서 이게 뭐가 연결되는 거냐 아니면 갈등이냐 고민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답이 오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충한 다시 이 본문을 우리가 다 낭독하고 그리고 또 듣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에 60년대에 이 말씀을 내가 이제까지 하던 말씀들을 했다면 맞아 죽었어요. 그때 맞아 죽었어요. 귀신만 쫓아도 막 이단 방언만 해도 이단 성령 받으라 해도 이단이어서 막 병 고치면 해도 이단이라서 그랬는데 가만두겠어요? 아주 평생 그 소리예요. 근데 저는 그런 욕 먹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욕을 먹더라도 난 꼭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욕 먹는 게 재미나서 욕먹을 짓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도 지겨워요. 싫어요. 아주 징그러워. 그래도 욕을 먹으면서도 내가 갈 길을 하는 게 그 속담이 이러죠.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하는 말이 있죠. 하듯이 누가 하든 말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는 나이도 많이 먹고 제가 많은 책을 썼어요. 300권. 기네스북에 벌써 올라갔어야 합니다. 이미 뭐 이것은 문화부나 국회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 그 책에 계속 나오는 대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뭐 공보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데 그걸 가지고 꼬잡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 꼬잡는 한 권 가지고 꼬잡을 수가 없어. 300권 다 읽어야 꼬잡을 수 있지. 내가 쓴 책 중에 어떤 거 한 권 가지고 어쩌고 그 다음에 그 해석이 또 있고 또 해석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여기서 좀 그래서 어려워도 듣고 이제는 성경이 뭐라고 하니 네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텐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으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들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 마냥 아주 질긴 고기도 씹을 수 있는 단단한 이빨을 가진 사람은 성장한 사람 마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이렇게만 해도 탁탁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럼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도 있어요. 내가 어느 때인가 설교를 정말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할 수 있을 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설교를 해도 이걸 먹지 못하고 그대로 소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어린 애들 놓고 단단한 댐박 갖다 놓으면 애들이 먹겠어요? 다 체든지 죽든지 할 테지. 오히려 꽥할 테지. 그러나 이제 장성하면 다 자기들이 먹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이 좀 듣기가 좀 그런데 야 어서 처먹어 그를 말을 처먹어 하니까 욕하는 소리인데 그 욕 아니에요. 원래 욕이 아니고 어린애들은 엄마가 간을 봐서 해주고 다 하고 그리고 시아버지 시할머니는 맏며느리가 맛을 그 시어머니의 시아버지의 혀 맛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다 간을 맞춰가지고 드리니까 다 먹어요. 그러나 애들은 짜다 시다 못하면 네가 처먹어. 간장 처먹든지 꽃장 처먹든지 네가 처먹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가 장성했기 때문에 네가 처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냥 어떤 식당에 가면은 거기서 간을 맞춰서 주는 것이 있어요. 그대로 먹죠. 근데 어떤 가면은 그냥 양념을 갖다 놓고 네가 처먹으라고 갖다 놓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엔 상에다가 그런 양념 그릇을 간장, 고추장 버리게 양념 그릇을 별도로 놓고 자기들이 그 맛도로 처먹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그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라 이 말이죠. 네가 장성했으니까 네가 네 입맛을 알고 네가 조종할 수 있으니까 네가 처먹어라. 처먹어요. 알아서 처먹어. 바로 그거예요.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소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소화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서 마귀야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할 때 물론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1차적으로 한다면 시장하니까 그냥 모든 게 보이는 게 다 먹을 것 같이 보이니까 야 그게 떡이니까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유혹하는 걸로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자들에게 아주 단순한 하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어떻게 굶으면 살 수 없죠. 죽죠. 근데 그래서 거기서 뭐라 하세요?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에 대해서 예수는 떡이라고 마귀는 돌을 갖다가 먹으라 했는데 예수는 사람이 어떻게 돌을 먹고 사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 그러니까 벌써 조금 더 들어가서는 이 단단한 떡을 이 단단한 그 돌을 먹으면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화 안 되는 말씀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처럼 단단한 돌멩이 같이 소화가 안 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이거 소화 안 되는 단단한 돌로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서 또 어리둥절하실 분이 있는가 모르겠네만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마귀는 돌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1차적으로는 아주 초보적인 사람들은 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께 마귀가 돌로 떡 만들어 보니까 예수가 배가 고파서 눈이 막 아주 좀 흐릿하고 그냥 막 정신이 없어서 다 떡으로 보인다고 이런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몰라서 그런 소리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알고 이제 정말 소화 안 되면은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속에 들어와서 돌이냐 아니면 소화되는 말씀이냐 잘 들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 1장 1절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이게 그 62년도에 큰 길에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큰 이적 나타난 날 가장 강력한 말씀이 이 요한복음에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날부터 막 이적이 나타나고 그 순간에 그 아주 그대로 그대로 조금 의심 없이 그대로 돌을 갖다가 먹으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확실하게 들어오기까지 확 들어요. 그날부터 온몸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모든 사람이 지금 능력받기를 원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 많이 해야 애갈복거라고도 졸로 돼야 기도 많이 하는 공력으로 기도 많이 한 공력으로 하나님이 능력 준다고 이렇게 오해하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미신이에요. 기도를 많이 그렇다고 기도 많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 가지없어 그냥 소리 지르고 목이 터지도록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기도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미안해서도 구주시되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 몇 시간 한 그 공력을 따라서 좀 주식되지 이렇게 오해함으로써 마치 신앙이 미신화되는 거란 말이야. 신비주의가 되는 거라요. 기도 많이 해서 능력받았다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한데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해서 능력받지 아니 항상 전제로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사는데 숨을 많이 쉬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어야 살아 그냥. 그것 똑같아요. 아이고, 제 말을 좀 알아들을 수 있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한데 요한복음 1장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같은 것이 아니고 그거는 우주 창조의 태초를 말하는 것이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우주가 있기 전 하늘의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신령한 하늘의 태초, 그러니까 영원전 태초 이전 그런 얘기니까 이전 계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우주의 태초를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늘의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하늘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는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뭐라 그랬죠? 공의. 아버지는 뭐라 그랬죠? 공의. 그래서 의로시다. 이게 의는 하나예요. 그 하나 공의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의. 근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그 영을 하늘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하니까 하늘이라는 공간이 있어가지고서 그 한쪽 구덩이에 하나님이 집 짓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임금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게 인간들의 그 사정을 비교해서 그거 같을 것이다 하죠. 이건 정반대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늘이세요. 하늘은 이 우주는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하늘이라면 자꾸 이 우주를 얘기하는데요. 생각하는데 이건 허공이에요. 허공.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혼돈하고. 이게 갈등이 있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공허하다. 허공이에요. 예, 공허 풍선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늘, 지금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이라는 것은 영이에요. 그건 허공이 아니고 뭐예요? 영. 허공이 아니고 뭐예요?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뭐라고 써요? 허공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다 모든 것, 만물이라는 것은 우주 안에 있는 이것들을 만물이라고 하지만 만유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까지 다 말하는 겁니다. 그 만유가 다 어디에 있다고요? 다 하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식으로 하나님 어디 계시다니까 어느 공간 속에 있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것만 터득이 딱 되면은 참, 이게 저는, 혼자나, 나는 지금요, 하늘 할 때 난 이
우주 안에, 우주에, 아무리 우주가 그렇게 넓고 해도 우주에 대해서 난 아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우주에 있는 것은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에 생명도 없고, 약속도 없고, 진리도 없어요. 그런 건 허공이에요, 그냥. 그냥 사망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늘 하면 난 분명히 하나님은 이 우주 아니고, 저 하늘을, 하나님의 영을 생각한다. 아주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혼돈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세 얘기하는 사람들이 징조를 얘기할 때, 이 세상이 말세요 하는 소리 많이 하죠. 왜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인류의 도덕이 망가지고, 또 질서가, 뒤엉키고, 말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가 말세라는 징조를, 그 징조일 뿐이지, 말세에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징조이지, 성경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들어도 끝은 아니다. 기근과 지진이 와도 끝은 아니다. 이 우주 안에서는요, 어떤 징조가 일어나도 징조는 생겨요. 그러나 끝은 아니에요. 끝은 뭐라고 써요, 주님이? 누구 얘기 봐. 언제가 끝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건 하나님 말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부터 보면, 나는 처소를 예배한다. 다 예배하면, 다 예배하면 내가 너희를 데려온다.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끝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는 약간 징조하니까 예수 나실 때 그 별들이 움직이는 그 징조가 있었던 것처럼 징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종말이 가서는 우주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 자체가 없어질 때 이 우주 안에서는 어떤 징조이라도 징조일 뿐이지 끝은 아니에요. 끝은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처소를 다 예배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라고 말씀하신다.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 끝이에요. 근데 이 우주 안에 있는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에 있거든요. 하늘에 있다. 영에 있다 하면 하늘이라 여러분 들으시고, 하늘에 있다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말하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이 영이요 셈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영이요 셈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영이요 셈이라. 여기도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영이시다. 그는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공의. 모두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를 위해서 아버지의 의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전부가. 그는 하늘이다. 하늘은 참이다. 참은 진리이다. 진리는 말씀이다. 여기까지는 뭐니? 진리라는 것은 어떤 로고스다. 말씀이다. 그 말씀은 뭐냐? 생명이다.
생명은 뭐냐? 빛이다. 그것을 이름하여 뭐라 한다? 예수한다. 그렇게 껍질을 이렇게 해서 한 가지로 이해되는 거 여러 가지. 이 다이아몬드가 말이에요. 다이아몬드가 왜 그게 값비싼 거니? 단단하기도 하지만은 빛을 비치면은 빛이 99개의 빛을 발한다 이거야. 빛이 그래서 내가 이 워싱턴 DC에 보석 박물관에 구경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라이트를 쏘고 비추니까 밤송이 같아요. 밤송이. 빛이 밤송이 같아. 빛이 확까지 돋지. 밤송이 같아. 찬란하죠. 근데 이만한 밤만거든.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졌던 것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비치니까 그냥 사진 찍었는데 사진이 아주 밤송이 같아요. 다른 것들은 그냥 유리예요, 유리 이렇게. 그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다고요. 영광.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잘 해야 되는. 자, 우리가 예수께서 네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까 아버지는 누구시라죠? 공의. 또 금방 또 다 잊어버려.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시라죠? 공의시라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의보다도 그 의 앞에서는 다 다른 의들이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공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근데 예수와 삼일체니까 키도 예수와 똑같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연상한다, 얘. 자격이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는 거지.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키도 똑같고 중량도 똑같고 체격도 똑같아. 자꾸 사람들, 그렇죠. 사람 아버지하고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비슷하죠. 똑같죠. 그래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 얘.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이해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람에서 삼일체를 하려고 하면 끝없이 함정에 빠져버리기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니까 나보다 한 5cm 더 크시다 그 뜻이 아니고, 거기서 크시다 하는 원문에 보면요, 무한하시다, 무한하시다. 무한하시다, 예.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나사렛 동네에 와 있고, 갈릴리에 와 있고,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은, 아버지는 무소부재하시다. 그 뜻이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니까 나보다 키가 좀 조금 몇 센치 더 크시다가 아니고,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사람의 잣대로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영이란 말은 하늘이라요. 하나님은 하늘이시다. 예, 다시 하나님은 영이시다. 3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이시다. 시작.
그 영은 하늘을 말한다. 예. 영은 하늘이다. 영은 하늘이다. 시작. 영은 하늘이다. 영은 하늘이다. 영은 하늘이다. 그 하늘이라는 것은 무소부재하다. 예. 그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해요? 무소부재하다. 아니 계신 것이 없다. 어디든지. 그래서 그걸 지금 여러분이 아주 요게 완전히 구조가 돼버려요. 지금 하늘 얘기하면요, 하나님 나라 간다, 우리가 이 다음에 간다면 자꾸 이 공중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까지가 하나, 이 우주라는 벽이 있는데요, 물이 있어요. 물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바닷물 같은 물이 있어요. 과학자들도 말해요. 우주벽에 물이 있다는 것은 과학자들도 말합니다. 과학자들도 우주벽에 물이라는 것을 과학자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런 물리적인 가치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늘은 물이 아니고 뭐예요? 금방 그렇게 해도 또 몰라가지고. 야, 하늘은 뭐예요? 영이라. 다시 말, 하늘은 뭐예요? 영. 아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뭐예요? 영. 그렇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뭐예요? 영. 이거 지금 아주 똑똑히 물은 어디서부터 오고 영은 어디서부터라는 것을 설명하세요. 자, 20초 동안에 빨리 하세요. 당신 입에 달아야 됩니다. 달아놔야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우리 교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다시 시몬같이 영감 있는 사람 또 나오기 어려워요. 앞으로 지금 이제 책이 곧 파란 책이 나올 텐데, 하나님의 영이시다는 책을 이 다음에 나온 갑옷처럼 집집마다 다 서서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 책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이제 곧 나옵니다만은, 오늘 글 모르면은, 그냥 전부가 다 그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전부가 자기 신념이고, 이건 하나도 구원은 상관없어요. 신념도, 관념도, 추상도. 우리 구원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들이거든. 생명이 없는 것들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곧 하나님은 하늘이시다. 옳지. 하나님은 하늘이시다. 하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하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늘은 참이다. 하나님은 참이다. 영은 참이다. 이게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이시냐, 하나님 참이시다. 참이시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한 참 하나. 참을 알아야 한다. 참이라는 것은 어떤 양보가 없어요. 오직 그뿐이에요. 비교할 것이 없어요. 비교할 것이 없어요. 오직 그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 하나, 영은 하늘이다. 그때 하늘은 참이다. 그 참은 무소부재.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숨을 수가 없어.
왜? 무소부재하시니까. 예? 참은 무소부재하니까. 또 10초 동안 얘기해 빨리. 예. 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가? 예. 어디 눈 감아도 떠도 소용없어요. 아직 10초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참인데 하늘은 무소부지하다는 말이에요. 참은 무소부지합니다.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이 가도 계시고 땅에 가도 계시고 눈 감아도 계시고 땅을 파고 들어가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이니까 공의 앞에 불의는 다 망하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속에서 그러니까 11조 목사님만 모르면 돼요. 목사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어떤 자들은요 11조가 우리 베레한 사람도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공부하니까 그건 레위 자손들의 분깃으로 준 그들을 위해서 11조인가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11조는 레위 자손들에게 그들은 농사짓고 땅을 전쟁하지 않고 장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만 전면하도록 해서 그들에게 분깃으로 준 겁니다. 이게 11조인데 그들을 위해서 11조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꾸고서 벽에 했던 돌을 갖다가 세워놓고 맹세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11조 하겠습니다. 이미 모세가 듣기 전에 400년 전부터 이미 야곱이 이미 그랬고 그 전에 아브라함이 벌써 이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이미 했고 이스라엘 레위 족속을 위해서 11조 한 것은 아니거든요. 11조는 나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레위들에게 분깃으로 주신 것이지 레위를 위해서 11조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레위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11조만이 하나님 거냐? 아니요. 여기 2절 한번 읽어. 창세기 요한복음 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 절 더. 예. 그러니까 벌써 만물이 말이야. 만물이 그 말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그의 것이에요. 시편 100편 3절에도 말하기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의 것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것이라 이게요. 다 접사 만물이 주의 것이다. 나도 주의 것이요. 내 자식들도 주의 것이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주의 것이다. 그래서 다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직장 생활에서 돈 벌었어요. 월급 탔어요. 내가 번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노력해서 찾아온 것이지 내 편으로 끌어들인 거지 내가 푼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아직 솔직히 말하세요. 누구의 것이에요?
저 교회 갔더니 난 맨날 내가 죽고 땀 흘려서 돈 버는데 하나님 것이라고 하니까 아주 속상하다고. 난 공로도 없고 뭔가 서운하게 생각한다. 얘. 우리가 그것을 내 것을 만든 것이 내 것을 내가 수고했게 된 내 것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 쪽으로 이렇게 물꼬를 튼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지런하고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전부가. 그래서 그가 더 많이 혼자만 가지려고 하니까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라. 그러면 그게 네 계시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때가 되니까요. 첫째로 신경 써서 내가 젊었을 때는 죽는 사람들이 그 가까이 오면 그 얼마나 불안할까 이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굉장히 즐거움이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아주 행복한 마음. 나는 이 허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낙원에 있다가 그 낙원은 저 하늘과 같은 이미 이 음부 안에 있는 우주 안에 어느 공간이 있어 거기다 있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기다 대기시켜 놨다가 주님 오시면 그 사람들 먼저 부활시켜서 데리고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난 그 하늘 정말 그 하늘 하나님에게로 들어간다. 하늘에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에게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에게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내게 영감을 주옵소서 하는 것도 하나님. 마치 조금 비유가 조금 이상하지만은 이해를 하세요. 그 젖소가 이 우유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게 발가락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에 있는 그 양분, 온몸에 있는 그 진한 양분을 다 한데 모으는 것이라요. 그래서 그것을 그 새끼가 먹으면은 새끼가 아주 머리부터 눈부터 발가락까지 다 그 양분을 또 공급하죠. 아주 신기하지 않습니까? 엄마의 젖이 가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부터 코끝까지 깃발이 끝까지 손가락까지 있는 것들이 다 전부가 다 마치 이 샘이 고이는데 보이는 동안 물이 사방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우리가 옛날에 물 퍼가지고 샘물을 좀 밑에 닦을 때가 있어요. 하면 물이 사방에서 고여 나와요. 흘러나와. 하듯이 엄마가 먹은 것이 엄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다 혀끝까지 다 공급된 것을 그것을 다 자기 또 아기를 위해서 또 한데 그 샘에다가 모으듯이 젖을 그로 모입니다. 그 젖이 그냥 누렇지만 멀같지만은 엄마의 아주 엄마가 아침에 마신 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눈과 코와 입과 손가락과 엄마의 위와 간과 폐와 난 몰라서 다 못하겠네. 다 그걸 다 와서 애가 그거 먹으면 그저 엄마한테 얻은 그것이 전체가 막 자란다. 얘. 자랍니다. 이거 생각해서 내가 이게
근데 이 소가 우유를 먹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떠다보니까 이런 젖꼭지 이렇게 했는데 젖꼭지에다 이불로 쪽쪽 빱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옷말을 그냥 옷말 젖꼭지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 하늘이라는 것은 마치 그런 소와 같이 충만한데 무소부지한데 지금 우리가 젖꼭지에서 젖을 먹듯이 하늘에서 오는 그 진리를 먹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설교 하는데요, 목사들이 그 책임이 얼마나 큰가. 성경 뭐라 하니 목사는 되었어도 네가 천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영혼들을 많이 모아놨는데 너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교인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예수 믿으라고 모여놓고 그래 모세 얘기하고 선지자 얘기하고 그 구약에 뭐 어떤 왕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수지 맞았고 저 왕이 이러다가 뭐 의도 맞았고 이래서 또 복 받았고 그 얘기만 들으면 아멘 하면 재미나지. 거기는 진리와 은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은혜와 진리는 오직 17절 요한복음 1장 10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은혜,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모세와 이렇게 했죠. 그럼 예수에게서 무엇이 나오는가? 우리 15절 한번 15절부터 다시 읽으세요. 15절부터입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 본래 그 아주 분해요. 은혜와 진리는 모세로 말미암아서 모세로부터는 아니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요. 그 율법을 가졌으면은 정죄를 받아. 사람들이 계속 그런 정죄 받으니까 양심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네. 양심이 살아나면 죽었던 죄가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옛날에 죄 졌는데 그 죄를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가끔마다 나중에 또 생각나요? 안 생각나요? 아예 아주 그냥 눈사람만이 앉아있지 말고 얘기하세요. 생각나요? 안 생각나요? 그 양심에게 정죄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양심은 당신 양심이 그래서 아휴 난 양심 그 생각이 나. 끝없이 양심이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정죄받으면 어떻게 돼요? 진리라는 지식을 받고도 다시 짐짓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맞지 않았어요?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다시 짐짓죄를 다시 양심으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심판받을 사람인지 아닌 줄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거룩하다. 나는 하늘에 있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주 완전히. 근데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뭐냐? 하늘에서 신부로 와서 천사들이 신부로 왔어요. 그들은 하늘의 종이에요.
그 종들로부터 배운 선지자들과 율법, 예언과 율법에만 매달려 있으면은 그러면 종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은 일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자만이 우리는 하늘로서 온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천사들이 와서 말해서 듣고 지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와서 여기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양자역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란다.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란 말은 정말 공이시라 이야. 아바라는 아주 그냥 끝을 말하는 거예요. 제일 높으신 일을.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누구의 영을 받았는가 알 수 있어요. 벌써 정죄받는 사람은 이게 빨리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벌써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없어지죠. 기쁨이 없어지고 자꾸 믿음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생각할 땐 제가 교회 건물 속에 들어와 있으면 다 신앙생활 잘해놨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준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을 받아서 즐거워하는 자는, 거기에 따르는 자는 자 종이다. 저 구분한다. 종의 영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구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자신이 내가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거룩하다는 것은 이 땅에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함이란 오직 우주 바깥에 있어야 거룩한 거예요. 자기 영혼이 어디에 있어요? 우주 바깥에 속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 그림이 떠올라요? 떠올라요? 어디 서로가 거룩한가 물어보세요. 30초 동안에 물어보세요. 너 거룩하냐 물어보세요. 서로가 물어봐. 물어보세요. 어서 물어보세요. 받아내요. 아는 체하지 뭐 30초 동안 시간 줬을 때 해요. 막. 어떤 우리 나이 먹은 집사님들도 다음에 이렇게 TV에서 만나면 처음에 말씀 듣고 내가 완전히 해결했어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를 아주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어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도 해. 하나님은 이번 우주와 이 공간과 상관없어요. 그건 이 공중은 누가 주인이야? 공중 곳에 잡은 자가 있잖아요. 사망의 주인이에요. 바로 우리는 우주 바깥에, 나는 우주 바깥에 있다. 지금요 눈을 가만히 감고 나는 우주 바깥에 있다. 그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 그 영 안에 있다는 것은 저 성령을 받아서 제가 그 성령으로 지금 인도를 받아요. 우주 바깥에 있는, 바깥에서 곧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그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바람이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야. 우린 성령에 의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산다. 예. 이것은 우주 안에 있는 어떤 기운으로 산 게 아니야. 그렇지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바알세불의 기운으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전 바알세불을 들려서 하는 것이다. 뭐 그들은 우주 바깥을 생각하지 못해요. 우주 하나가 밖에 없는 우주라는 우주를 하늘로 여기기 때문에 우린 우주가 하늘이 아니라 이건 허공이고 하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하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크게 해서 하늘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하늘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하늘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하늘이 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는 나보다 크시다. 예수 말씀하죠. 그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 하늘을 인간이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듣고 그를 알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아는 것과 똑같다. 그는 다른 것을 거기다 다른 것을 섞여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비록 유대인 속에 있고 인간 속에 있어도 예수를 인간으로 보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사람의 아들로 보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난 조금 덜 하나 난 목사 될 이유가 없으니까 조금 덜 알아도 된다. 이러면 그러면 한물 간 사람입니다. 정말 확실히 다음 예수는 사람이신데 사람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인자라고 하니까 인자란 말을 영어로도 선오맨이라고 해서 사람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잘못하면 사람의 아들 이렇게 해석한다. 사람이신 그러니까 꼭 영어 성경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 분명히 사람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우리가 그가 그는 사람이시다. 이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존 역사적인 존재 가치를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넘어서. 그러나 그를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늘을 본 자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고 누굴 또 봤어요? 하늘을 봤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그것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았죠. 하늘이 안 보이지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 목사가 안 됐지. 자,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를 알아야 비로소 천국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안이라. 믿는 자는 이미 그 안에 하늘에 들어왔어요. 자, 근데 하늘에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는 것은 아까 말대로 공이시라요. 그는 그 말을 순종치 않을 수가 없고 따르지 않을 수가 없고 어길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일 처음 기도가, 우리 한번 주기도면 첫 기도를 해보자. 시작. 하늘에 계신 다시 한번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 여기서 이제 우리 좀 장성한 자같이 깨달으세요. 장성한 자같이. 예. 마태복음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거기서 예수라고 했고 그다음에 임마누엘이라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예. 우리가 여기서 확 잘 좀 장성한 자같이 깨달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 예수라는 발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만 하면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발음을 해서, 저 미국 사람들은 지저스 그러거든. 그럼 발음이 틀리네. 중국 사람들은 야수 하는데, 어떤 발음이에요? 그 예수라는 발음이 그 이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구리 우는 소리 뭐라고 하지? 해봐, 한번 해, 흉내내봐. 저 영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 앞에서 그 소리 하면 그들의 배꼽 잡습니다. 그들은 레빗, 그래. 우리는 개굴한데 그 사람들 귀에는 레빗, 이렇게 들리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은 총소리 뭐라고 해봐, 총소리 해봐. 땅하지? 걔들은 핑 한다, 얘. 그러니까 그 귀가 들리는 것이 다르지. 예? 예? 개구리 소리, 내가 항상 개구리, 웃죠. 그들은 레빗 간다, 얘. 이같이 큰 소리가 그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 여기서요,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랬는데 이 원문에 보니까요, 할 것이다 이랬어요. 사람들이 할 것이다. 하라 하는 명령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것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더 맞습니다. 예수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예수라 하리라. 예수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세상 어떤 사람들이 발음으로 부르는 그런 이름과 같잖아요. 거룩합니다. 하늘과 똑같아요. 거룩히 여기심을 받죠. 하늘같이 여기에요. 하늘같이, 하나님같이 여기라, 하늘같이 여기라,
하늘이 거룩합니다. 왜 거룩하죠? 우주와 다르다요. 이 허공과 다르다요. 음부와 다르다요. 하늘이 거룩합니다. 여기가 다르다. 섞이지 마라. 이 우주와 섞지 마라. 하늘과 달라요. 하늘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우주 안에 있는 어떤 소리와 같이 여기지 말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같아요? 하늘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같아요? 하늘같이 거룩하나요? 하늘의 거룩한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나요? 그러니까 하늘의 거룩한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거예요. 하늘 이름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죠? 나라에 임하옵소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옵소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오직 그 이름의 말하지만 그 이름의 왕국이에요. 그 이름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왕국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이름이 하늘에서 완성된 거예요. 아주 완전 무결하게 하늘이 완전 무결한 것처럼 하늘이 흠이 없어 참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완성돼 아주 완전 무결하다. 다 답시다. 그렇게 표현해야 쉬운가 어떻게 완전 무결.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 무결하시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 무결하시다. 옆 사람에게 아주 기가 떨어지도록 한 100번 하세요. 시작. 여러분들이요, 누구한테 이 처음 믿는 사람한테 해봐야 이걸 통하지 않습니다. 나처럼 속에 이것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걔들 기초부터 가르치세요. 젖부터 먹이고 미움부터 먹이세요. 예? 예?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그 이름이 어쩌고 어쩌고 멍해서 아이고 그것도 몰라 아이고 지옥이 나가라 하지 말고 그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라 해요. 교사들이 말이야 대학에서 배워서 배운 거 가지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의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애들을 먹을 것을 만들어요. 학생들, 어린 학생, 중학생이면 고등학생이면 쟤들이 먹을 것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제2 시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하나도 내가 잃어보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는 것이다. 벌써 그 구원이라는 것이 다 있다요. 구원, 예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쭉 4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인가까지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37절부터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6장 37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가? 예? 아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시는데 그 아들이 그 뜻을 땅에서 이루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어제 1분 동안 얘기해. 빨리빨리 얘기해. 또 그거 아주 중요하니까. 선생님, 나도 잘 때, 나 한심 잘 테니까 해요. 나 돌아볼 테니까 얘기해요. 나 쳐다보지 말고 얘기해요. 빨리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완전 무관한 완성된 아주 완성된 아주 이름. 그게 로고스예요. 완성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그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이루러 오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아야, 저 바빠 이제 주기도 모르게 빨리 끝내게.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이루는 거 무슨 경쟁이 나는 거 마냥 말이야. 그리고 참으로 그걸 잘 곰곰이 생각하면 참.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그 하늘이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늘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그것을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발음하기는 예수라고 하나, 이건 사람의 이름의 발음 같은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고 하셨는데, 그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다. 아주 너무 간단한데요. 이게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몬이 성령 충만하여, 아주 성령 충만해요.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터넷을 합니까? 컴퓨터를 합니까? 아주 기도하고 글 쓰고 성경 읽는 것밖에 없는데, 성령 충만해.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진리가 얼마나 충만하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은 머리가 복잡해요. 세상 얘기가 다 들어있고 그냥 복잡합니다. 그와 나는 전혀 다르다 이에요. 오직 진리만이. 이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소리 또 들을 수 있느냐? 절대 배워서 말할 수는 있지만은 이런 영감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렇겠어, 안 그렇겠어? 신학 박사니까 얘기해야지. 정말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시몬의 생전에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이도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난 늙었으니까 주책 없는 소리도 다 해야 해요. 정말 행복한 줄 아셔야 합니다. 다 여기서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렇지.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거룩해. 하늘과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나 오늘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이름 부를 때 정말 하늘같이 부르나? 예수란 이름을 하늘같이 여기느냐, 이거야. 그래서 교회 나가니까 할 수 없이 예수하고 하지. 당신 머릿속에, 마음속에 예수가 하나의 사마귀 마냥, 하나의 죽은 깨 마냥 붙어 있는 사람도 많아. 이름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처럼 믿어지고 하늘처럼 여겨지시면 아멘 하세요. 그는 여러분의 헛된 소리고, 여기시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하시오. 그래 아멘 해야지.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정말 이름이 거룩히 여심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거룩이라는 것은 우주 안에 거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가 있는 곳에 거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 있는 건 아니야, 생각도 말라 이 말이요. 이 물리적인 생각도 말라 이 말이요. 아주 하늘, 그렇게 하늘과 통일 다 답사.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같이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 10초 동안 기도하세요. 빨리 기도하세요. 시작. 아주 간절히 정말 당신 성령이 그렇게 당신을 붙들어 주시도록,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그 이름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 이름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 하늘이 임하소서. 하늘은 오직 그 이름으로만 오직 통치하소서. 뜻이 이와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제 이걸 지금 한 30초 동안 빨리 옆 사람에게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또 거기 설명하세요. 빨리. 어서 땅에서 이루어지다까지 빨리 와서. 그래서요, 이 계시록은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요 알파 오메가라고 하신 말씀도 그 이름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 오메가요. 오직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심을 받으시며 그 이름이 완전히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소서. 이와 같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그 이름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옵소서. 이 집에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신의 능력이요. 그 이름에 대해서 무시하니까 능력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정말 하늘같이 믿어지고 하늘같이 여겨지고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그 이름이라는 것. 그 이름이 이루어진 것처럼 임마누엘, 바로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속죄가 있고
이것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옵소서.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전체.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속에 그 이름이 정말 예수 이름이 하늘같이 믿어지면요, 병 떠나고 귀신 떠납니다. 암 떠납니다. 가난도 떠날 수 있어요. 마귀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늘 나라에 너희가 임했다. 성령으로 그런 발세우리 귀신들이 이장고 오직 그 이름이 왕노릇하냐 지배하시는 나라가 그 뜻이 하늘에서 다 완성돼요. 하늘에는 빈틈이 없어요. 하늘에는 불의한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타락한 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다. 우리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능력을 알아야, 그 믿음을 가져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아주셨습니까? 다 예수 이름이 하늘같이 믿어져야 산다. 여러분, 정말 하늘같이 믿어지는 이야기예요. 하늘같이 믿어지는 이야기예요. 정말 그 이름 없이는 못 사는, 그 이름 없이 내가 지옥 가는, 그 이름 없이 망하는, 그 이름 없이는 나는 아주 저주받고 인생 끝나는, 내 영혼은 아주 끝나는, 그 이름 없으면 율법은 그 이름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율법은 없어요. 그 이름을 하나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정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선지자도 그 예언을 했지 그 이름을 가져다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가 이를 나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느니라. 이를 보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 정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인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카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 같아야 된다.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그 이름이 주장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뜻이, 그 이름이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이름이 그 땅에서도 그 이름이 그대로 이루어지옵소서. 정말 이적이 나타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 카톡을 듣고 오는 사람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주 겸손히 그 이름이 거룩히 여심을 받으시고 그 이름으로 나라 임하옵시고 그 이름만이 오직 주장, 다른 이름이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군어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이름만이 거룩히 여기심을, 그 이름만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이루신 것 같이 그대로 예수를 통해서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 몸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더 크게 해서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이 정말 하늘같이 여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같이 여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몸에 병든 곳에 손을 대시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그 나라가 임하시고, 그 나라가 임하면 원수는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당신 오세요. 당신 정사 그런 원수가 다 가난도, 병도, 거짓도, 모든 것, 의심도 다 물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병도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어제 물러갈지어다.
다 크게 기도하세요. 다 같이 원통으로 기도합시다.